방주에 들어가기 전후 모습을 잠깐 성경을 토대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무리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짝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장관이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도 그 희한한 장면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데 줄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죠.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립니다. 문이 닫히고 노아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그들을 거의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 처음에는 희한한 일이다, 저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문이 닫힌 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할아버지는 그냥 미치광이 할아버지야.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7일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7일이 되었을 때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받는 느낌은 아마 엄청난 양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밑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8명이지요. 8명은 위쪽에 창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주가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무들을 끌어오기 용이하기 위해서 산 아래 어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은 두렵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산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만 왔겠습니까? 들짐승들도 다 무서워 떨며 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주야 비가 하늘에서는 구멍이 난 듯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수가 터졌든 어떻게 됐든 어마어마한 양, 처음에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사람 소리도 들리고 했지만 조만간 이제는 폭풍우 소리, 빗소리,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공포에 떨고 난 뒤에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비가 먹고 난 뒤에 방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막만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소리 당연히 없습니다. 개 짖던 소리, 닭이 울던 소리, 또 지저귀던 새 소리,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죠. 물소리만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방주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 소리 정도이지 그 시끄럽던 왁자지껄하던 그 세상, 옛날에는 같이 많이 모여 살았고 판자 같은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방음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렸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8명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노아의 방주를
이 사람들은 살았으니까 좋았을 것이다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에 쓰러졌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다 떠내려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8명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감사하다. 물론 그랬을 수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칼빈의 설교를 보니까 칼빈은 계속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관짝이라고 부릅니다. 생긴 것도 관과 비슷하게 생겼다. 빛도 공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약 1년 정도 이것을 타고 있는 것, 그것은 노아와 가족에게는 죽음과 같았다. 칼빈은 옛날 사람이라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방주 안에는 이 수많은 동물들의 냄새와 배설물은 하루도 안 걸려 노아와 가족들을 질식사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삶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이 많은 동물들이 살았을까, 희한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냄새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는 물이 차 있었고 6개월 정도는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600년 되던 해,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에 들어가서 601세 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관짝 안에서 마치 그것과 같이 이 8명의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밖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억하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왜 홍수의 심판이 임했나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와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이 망망대해를 관짝과 같이 둥둥 떠 있고 좋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이 사람들 8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을 성경에 써놓았을 때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써놓았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나를 잊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되겠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아도 하루 이틀이지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답답한 곳에서 뭐 불을 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 뭐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어쨌든 하나님 나와 가족을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30년 종살이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한나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때 사도행전 그 천사의 얼굴 그것을 보며 기억하며 칼빈의 설교를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물과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다 비슷합니다. 창세기 8장은 그가 1559년 12월 15일 금요일 스위스 제네바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지만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들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느냐? 당연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관짝과 같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눈물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연속적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처럼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임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타라. 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옛날에도 다 그렇게 하다 이 세상이 멸망하였다. 뭐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겠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 안에 타고 있던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을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이고 가축은 길들여진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짐승들에게까지 미치셨으니 사람들에게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짐승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을 물에 휩쓸리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뭐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이 장면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딱 죽기 전에 방주에 올라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한 것 인생에 하나도 없는 사람,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턱걸이 하듯이 방주에 올라탑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한 사람은 그를 꾸짖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의가 있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죄인이 붙잡아야 될 긍휼의 예수님의 모습. 용서하고 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었어도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을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냥 햇볕이 쨍쨍 내려쬐어서 물이 줄어들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물이 줄어들려면 햇빛이 쨍쨍 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햇빛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장면을 기억하며 적어놓은 것은 무엇이냐? 바람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8장 14절에 보니까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바람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때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악이라는 바람 혹은 영, 스피릿, 윈드 혹은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똑같은 루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신,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고 나니까 1장 9절에 보면 묻이 드러나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홍수 이후에 8장 1절의 바람은 자연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창조의 역사를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어떻게 했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물이 물러가게 되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의 방주에 타는 방법,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 언제든지 혼돈이 있을 때에 그 혼돈을 정리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삶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대혼돈일 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가, 의가, 심판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 케이오스, 혼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성령, 당신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혼돈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 대로 3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홍수에 바다가 말라 마른 땅이 된 것처럼 혼돈 속에 있던 죄인이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옛날에도 있었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소원하며 구원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셔서 사망의 파도에서로부터 안전함을 입으며 안전한 폭으로 들어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다 같이 천국 백성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